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펴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게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겨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역경, 고난 이런 것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하고 편안했던 주변과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또 갑자기 중환병에 걸리게 된다면, 그런데 이게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될 수가 없다면 어떨까요? 정말 마음이 힘들 것만 같습니다. 모세 당시에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위기를 만났고 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우리 14장이잖아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려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천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 그리고 요 특별히 내가 얘기하는 그 위치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거기 어디 막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딱 천막을 치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가 어딜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가 수에즈만 북방에 지금 비터 호수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터 호수 근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 이제 호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여기가 호수가 아니고 수에즈만과 연결되어 있는 바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이 한 3km 정도였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뚜렷한 어떤 지리적인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곳에 천막을 치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한 것에서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짐작컨대 이곳은 그런 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옆에 산으로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고 뒤로는 바다가 있어서 만약 앞으로 적군이 딱 뒤쫓아오면 피하지를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그런 곳이거나, 여러분 바다로 난 땅 혹시 알아요? 이렇게 좀 쏙 이렇게 나온 그 곳이라고 그러죠. 무슨 곳, 월곳, 장산곳 뭐 이런 것처럼 좀 나온 그런 곳과 같은 그런 지형으로 아예 삼면이 바다여서 그냥 쏙 들어가면 그 뒤로 적군이 쫓아 들어올 때 뭐 아무데도 피할 수 없는 뭐 이런 장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보면 누가 보아도 몰살당하기 쉬운 위험한 장소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천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천막을 치면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뒤쫓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은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일부러 공격당하기 좋은 어떤 위치에 천막을 치게 해서 애굽 군대가 와 잡을 수 있겠다, 우리가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쫓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일종의 유인 작전인 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공격을. 그죠? 그리고 좀 공격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데 알면서도 순종을 한 것이죠. 오늘 함께한 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위태로운 곳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경건하게 살다 보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사회성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고, 사업하면서 거짓 없이 거래하다 보면 원치 않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웃사랑을 여러분이 힘써 실천하시면 호구가 되어서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박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럼에도 순종하는 분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진짜 쫓아왔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지금 애굽 왕 바로의 귀에 들어가자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풀어주어서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인가 라고 이렇게 서로 말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끝에 애굽 왕 바로는 즉시 병거를 갖추고 군대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그는 특별히 만들어진 이 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 부대와 휘하 장군들이 지휘하는 이집트의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온 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를 악하게 만드셨다라고 오해하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평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누군가를 악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악해진 것은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로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악하게 일부러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품고 있는 그 완고한 마음을 그냥 놔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막 악을 행하려고 막 하는데 그냥 놔둔 거예요. 그걸 막거나 경고하지 않고 그냥 놔두신 거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을 유기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이 8절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유기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기의 반대는 뭘까요? 선택이죠.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가운데 몇을 선택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신 분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악을 행하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요. 자, 이제 앞서 우리가 애굽 왕 바로가 엄청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지금 보니까 바로가 모든 병거, 기마, 군대 막 엄청나게 구원느리고 지금 막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이제 오는 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막 끝에서부터 꼬물꼬물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먼지가 막 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왔겠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와 하면서 막 다 잡아먹을 듯이, 그죠? 막 칼을 두들기고 막 북을 치면서 쿵쿵 오는데 보고만 있어도 막 간이 막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엄청난 기세로 이들이 추격해 왔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보니까요 그냥 벌컥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이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광경을 보면 누구든 두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마음에 이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부르짖었대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지금 곤경에 처했습니다. 엄청난 애국 군대가 몰려와서 우리를 치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지금 이러저러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보셨는데 뭐 별 응답이 없었어요. 뭐 하나님이 뭔가 딱 지금 막 오고 있는 게 보이고 진짜 금방 도착할 것 같은데 막 기도를 긴급하게 하고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이 잠잠하신 거예요. 눈앞에 서슬퍼른 그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어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꼴을 당하게 하다니 당신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모세에게 퍼부은 것이죠.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더 나을 뻔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근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우상을 섬기던 이전의 삶과 비교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따른 것을 후회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고를 하셨어요. 예고. 힘들 것이다 예고를 하셨어요. 쫓아올 것이다 예고를 하셨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떤 가던 길도 되돌려서 뭔가 하나님이 가라고 딱 정해준 정말 그 자리에 내가 바로 그 자리에 딱 한 거예요. 완전 100% 순종한 거예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머물렀던 거예요. 근데 진짜 애굽 사람들이 그 군대들이 쳐들어온 거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해야 돼요? 문제는 여기부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와달라고 그냥 죄야 막 부르짖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궁지로 몰아 넣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궁지로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도 도와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이들이 급 바뀌어서 태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위기를 만나고 부르짖어도 바로 응답이 없으면 우리 역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그냥 그게 내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다 판단을 해버리고 나는 끝이야라고 낙심하고 행복하긴 글렀나 봐라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라고 그렇게 섣부르게 결론 내리기 때문에 우리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가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쫓아온 이 애굽 사람들을 다 멸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잠잠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적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이들이 믿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우리 형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거나 나를 외면하고 계신가 봐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의심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 사람들과 그 불안한 마음을 나누십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자기를 버리거나 외면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한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뒤에 아직 말씀이 없나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하면서 구원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노래도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두려움에 빠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어떤 것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어요. 늦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은 절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뭘 하라 그랬냐면요, 두 번째,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병과 마병을 앞세운 이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고 혹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와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한 것입니까? 싸워봤자 이길 수 없으니까 무모하게 덤비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싸워봤자 지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막을 치라고까지 하셨어요. 그죠? 여기 천막을 치고 있어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금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올 거라고도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그 상황까지는 다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한마디도 아직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 지금 가만히 서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순종할 준비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세를 바로잡고, 서서는 뭐예요? 여러분, 서서 딴 거 의미가 아니에요. 서서 바로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할 수 있도록 딱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말씀하시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서서. 근데 어떻게?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뭘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지금 그런 의미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 분별하는 거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를 만나잖아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럼요,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안한 생각 때문에 산만해지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게 되질 않아요. 기도하게 되지 않아요. 뭘 합니까?
뭐 이런 거 하기보다 사람 말 자꾸 들으려고 하고 세상 전문가 의견 자꾸 들으려고 하고 이미 경험한 사람들 얘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뭘 지금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가만히 서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은 순종할 태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위기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가만히 서기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후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분별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서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히 귀를 기울임으로 가만히 서 있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